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다 아시는 얘기를 이렇게 시작하죠. 새해 첫 주일을 주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첫 주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작년보다는 그래도 나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첫 주일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새해가 되어서 새해 계획을 다 세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계획을 세우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직 1월이 다 지나가지 않았으니까요. 아직까지 안 세웠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듣고서 지금부터 세우면 되는 거죠. 그죠? 예. 다 세우신 것 같으네요. 다 비장하신 거 보니까. 예. 성경을 일독하겠다 이런 뜻을 세우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또 올해는 분명히 꼭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겠다 이렇게 정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선교 현장에 꼭 참여하겠다, 내가 단기 선교에 꼭 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대해서 내가 정말 올해는 물질을 어떻게 드리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다가 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었냐면, 우리 이제 송구영 씨 예배를 드리고 나가지고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물론 감기는 다 나았지만 뒤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어떨 때 기침 나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새해 시작하면서 준비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쉬자, 꼼짝도 하지 말고 한 발자국도 집에서 나가지 말자, 이런 결단을 하고 집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마음속에는 불안한 거예요. 한 해 신앙생활의 시작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그냥 여유 있게 있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떠올랐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대화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라고 하시는 그런 질문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환경은 사람과 달리기 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환경은 말과 달리기를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하는 환경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은 정말 안전한 그런 조용한 땅이 아니라 요단의 그런 어떤 창이란 물, 그러니까 막 이렇게 파도 치면서 흔들리는 그런 물 같은 곳이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신앙하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어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위기감 같은 게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도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그 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 중에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 있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우리 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는 예수님을 아는 것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직 다 이룬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표대를 향해 쫓아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표대를 향해 쫓아간다 라고 하는 이 쫓아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4절 말씀에서도 나오고 12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쫓아간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 이 단어가요,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애매합니다. 물론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애매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뜻이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애매한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도 그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 네,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올해 같이 결단할 것은 애매한 것을 없애자. 네, 성경의 애매한 표현들을 구체적인 나의 표현으로 갖자라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쫓아간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의 경우에는 저같이 이렇게 늘 이렇게 여유 있고 이렇게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여유 있게 쫓아간다 이런 느낌으로, 이런 뉘앙스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대를 향해서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예, 표대를 향해서 갑니다. 가는데 여유 있게, 너무 그렇게 아웅다웅하지 말면서 여유 있게 쫓아간다, 그런 뉘앙스가 이렇게 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고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뒤를 그대로 따라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빨리 가야 되는지 천천히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쫓아가겠다는 것 아니고 쫓아가긴 가겠는데 나의 페이스가 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 단어를 그런 뜻으로 사용했는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용하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를 많이 들잖아요. 참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여러 가지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 하는 것에 예를 든 적이 많이 있어요. 운동 경기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운동 경기 할 때 우리가 올림픽 때나 육상 경기 그런 거 열리는 거 보면 그런 경기 가운데에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무리 실력이 없고 꼴찌를 하는 사람도 천천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걸어가거나 유유자적하면서 산보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뛰어갑니다. 그럴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쫓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사실 이 쫓아간다는 단어가 훨씬 더 진한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간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갈 때 그냥 천천히 너 가라, 내가 그러면 천천히 쫓아가 줄게, 이렇게 하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건 뭐죠? 동물의 왕국 얘기죠. 동물의 왕국 보면 밀림의 왕자라고 하는 그 동물이 사자죠, 사자.
사자가 밀림의 왕자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늘 졸고 있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뭐 먹잇감들이 입에 싹 들어와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 보면은, 예,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냥 그 동물의 왕국 그 텔레비전 보면은 이제 사냥을 해야 되면은 열심히 뛰잖아요. 정말 열심히 뛰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무리 중에서 제일 힘이 센 놈 잡아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 무리 중에서 약해 보이는 거, 어린 것들, 그런 것들 잡아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냥감을 찾기 위해서 달려갈 때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럴 때 사용하던 단어가 바로 쫓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없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복음서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편지들을 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언제나 성경 충만해서 살던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다 이룬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직 다 이룬 것이 아니다. 나 아직 완전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난 그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나는 지금 달려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달려간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서 그렇게 뛰어가듯이 나는 달려간다. 정말 식지 않는 열정, 그 복음의 후배들에 대해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열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의 거의 마지막에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열정과 이러한 어떤 열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신앙에 이것들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본 태도는 이거예요. 이제 아셨죠? 산보하듯이 걸어가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정말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참 얼마나 참 1월달에 램이 있다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정말 이 램이 한 3월절, 4월절 있었으면 시작을 그냥 천천히 여유 있게 그냥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마음이 또 긴장되시잖아요. 예,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기본적인 우리 태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표대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디로 향해서 뛰어가야 되는지 그 표대가 우리에게 정확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표대가 무엇인가? 이걸 뭐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라고 한다면, 우리 다 잘 아는 대로 운동 경기 가운데 있는 결승선, 그것이 아마 우리의 표대가 될 것입니다. 뭐 육상 경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100m 경기도 있고 또 오래 뛰는 경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거리가 정해지지 않은 경기는 하나도 없어요. 마라톤이 제일 많이 뛰는 건가요? 마라톤도 42.195km라고 하는 그런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의 맨 마지막에 보면 결승선이 있고, 그 결승선을 제일 먼저 통과한 사람이 1등이에요. 그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마지막 그런 어떤 목표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그런 어떤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표대라고 하는 것은 결승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표대를 이야기할 때 우리 1년 동안의 신앙의 목표라든가 우리 교회의 목표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래,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부흥이야, 부흥. 구체적으로 100명
100명 아주 너무 약한 것 같아. 200명으로 하자. 막 200명을 목표로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해야 되겠죠?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도 교육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 교육을 해야 된다. 이걸 목표로 하자.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도만 해오면 뭐합니까? 전도해오면은 그 새가족들이 잘 정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새가족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새가족위원들의 교육을 잘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하게 되었어요. 또 교회 올 때 안내위원들이 참 인상 쓰고 있으면 그 교회 가기 참 힘들잖아요. 참 밝게 맞이해주면 이 세상에 요새 나를 밝게 그렇게 맞이해주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교회 가니까 참 좋더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안내위원들을 늘리고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또 가정목자를 늘리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가정목자 모임을 매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목표를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보고 체계를 잘 만들어가지고 뭐 교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소그룹 성경 공부를 만들어서 성도 간의 관계를 정말 돈독하게 하고서 청년들만의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기존 모임과 차별화하고 청년 리더를 세워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선교에 대해서도 우리 1년에 한 번씩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길들을 열어놔야 되겠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평면적인 그런 신앙교육이 아니라 입체적인 신앙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처음 듣는 얘기 있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가 없으니까 식상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안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죠? 농담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의 목표다, 우리의 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사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표대는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서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은 굉장히 훌륭한 목사를 둔 거예요. 그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목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러면서 다 했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나누자는 거죠. 표대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표대는 그런 것이에요.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쫓아가노라 하는 말씀이 12절에도 나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표대하고 12절에 나오는 그것하고가 같은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잡힌 바 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게 뭐냐? 라고 하는 걸 또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소망, 자신의 목표, 자신이 평생에 걸쳐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4절, 12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붙잡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다는 그 사실이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다메섹으로 가던 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고 붙잡으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에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
택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표대가 무엇이 돼야 되는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 예수님을 더 알기 소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표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것이 정말 우리의 표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붙잡는 것,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면 그 다음은 부흥이 일어나는 것, 정말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 우리가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들은 너무나 아름답게 자연적으로 정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 2015년도 가운데에서 우리의 표대가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달리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리자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달리기도 전에 어떤 질문을 하냐면, 달리다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달리다 지치면 어떡하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 자들에게는 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정말 그 길을,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린 자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상이 무엇인가? 바로 14절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상이 있어서 조금만 기대하고 또 들었는데 이게 무슨 상이야? 우리가 개근상 이런 거는 잘 알겠는데, 이건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러니까 굉장히 또 우리가 헷갈립니다. 근데 이 말씀, 이 말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어떤 그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운동 경기를 다 하고 나서 1등, 2등, 3등이 정해지고 나면 너 1등, 2등, 3등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뭐 하죠? 시상식을 하잖아요. 시상식을 합니다. 시상식을 할 때 여러분들 잘 보셨겠지만, 시상식을 할 때 동메달, 그러면은 동메달 누가 땄다고 이름을 크게 불러줘요. 그렇죠? 동메달 누구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동메달 잡는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은메달도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금메달 누구 이름을 불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국기가 다 올라가지만 애국가라고 얘기하나요? 우승한 나라의 국가만 이렇게 연주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때도 운동 경기 가운데 어떤 사람이 1등을 하면 아나운서가 그 사람의 이름, 1등한 사람의 이름을 크게 모든 사람이 듣도록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만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도 불러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기면 우리 아버지 이름도 불러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만 불러주는 게 아니라 어느 고향에서 왔다는 거, 어느 지방에서 왔다는 그 사람의 고향까지도 이렇게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했는지 조금 이해가 하기 쉽겠죠. 우리가 정말 그런 어떤 그 결승선, 그 표대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경기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크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크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이름을 크게 불러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이름도 불러주실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났는지도 불러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위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맨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은 뭐냐면, 그 앞부분을 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결국은 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평생을 거쳐서 계속해서 소원하고 열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을 보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목표였고 최고의 그런 어떤 가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대를 정말 통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뭐냐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표대와 잘 연관이 됩니까? 표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표대를 정말 통과한 자에게, 표대에 이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 그때에 정말 우리가 결승선을 통과한 그때에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약한가요, 상이? 아니죠. 예. 정말 사도 바울이 소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 그의 일생을 통해서 소원했던 것처럼, 그 상을 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 상을 받기를 소원하면서 그 상을 위해서 정말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 16절의 말씀을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뭐냐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만약 어떤 한 사람 개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바로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필요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같은 공동체와 아무리 같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교회는 한 가지 표대를 위해서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지금 환경은 그렇지 않아. 나의 지금 환경은 그 표대를 바라볼 환경이 되지 않나. 내가 정말 이 환경을 조금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표대를 바라볼게. 그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 될 분들은 믿음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 그분들만 달려가면 되는 거지. 직분 있는 분들, 그분들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나는 그냥 부자들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말들이 어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역설적으로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표대는 단 하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표대가 우리의 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는 것. 아직도 사도 바울은 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자신의 아는 지식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 표대를 향해서 정말 설렁설렁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달려가면서도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그 경주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큰 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경주는 외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모두 함께 뛰는 그런 경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갑시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그 호명되어지는 그 순간을 소원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순간을 향해서 우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감사하면서, 우리 소원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15년도 첫 예배를 통해서 우리 표대를 향해
힘써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심을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15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우리가 위에서 쫓아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우리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